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에 가까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펼쳐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혹 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까 염려스럽고,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 요한계시록을 제 마음대로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많이 있기에 교인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책의 맨 뒤에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그 내용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일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아예 접근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 간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딘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히 두 증인이 누구며 여기 나오는 기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6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삽입 부분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이 부분을 둘로 나누면 앞부분은 요한계시록 10장이고 뒷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내용에 따라 나누면 1절과 2절이 한 문단, 3절에서 13절이 또 한 문단,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눠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는 성전과 그 청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로 두 증인이란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는 두 증인의 오늘날과 앞날은 어떠한가? 이 세 질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첫째 질문, 성전과 그 청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2절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둘째 질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증인이란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데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보는 사람, 베드로와 바울, 세례 요한과 예수님 등등,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자칭 감람나무라고 말한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였던 전도관의 창시자 박태선 씨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유행가 곡조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교주인 정명석 씨, 그리고 지금은 유명 인사가 된 신천지의 이만희 씨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전도관의 창시자 박태선 밑에서 10년 동안 이른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통일교 강사 출신은 목 아무개 밑에서 또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1978년부터는 과천에 있었던 이른바 장막 성전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에서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천사 중에, 나팔부는 7천사 중에 한 천사라고 하는 백만봉 씨의 제자가 됩니다. 이만희 씨는 백만봉 씨를 재림주님이다라고 추정하다가 1980년 3월 1일에 이 백만봉 씨가 말세가 임한다고 했는데 임하지 않자 다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홍종효라는 사람과 신천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과 홍종효 씨를 두 감람나무라고 칭하였다가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 후에 홍종효 씨는 서울의 저 세검정 자하문에 있는 자하문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서 스스로 재림 예수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만희 씨는 자신을 여러 가지 명칭을 부르는데 사도 요한이 아닌 새 요한, 백마탄자, 생명나무, 보혜사, 재림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 교주의 특징은 자신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호칭을 사용하면서 또 특별히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왜곡하는 못된 짓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로 왜 빠져들어갑니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미혹되니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이 땅의 주인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증인이 되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리켜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말했으니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나무나 촛대가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목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와 돌이다 말이죠. 그럼 이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이 나무고 돌이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무와 돌처럼 말이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이 말은 어떤 비유적 의미를 가질까? 우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증인이 둘이에요. 두 증인이니까 감람나무도 둘이라고 한 겁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촛대도 두 촛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줄이면 둘을 다 빼버리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감람나무와 촛대다.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이 비유적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예를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어른들은, 아마 어쩜 어린이들도 그 말의 의미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면서,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들어서 알게 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영어로 옮긴다면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봤어요. 미국에서.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어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알듯이 대부분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만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로서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요한계시록 안에서, 즉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나온 표현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런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촛대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께서 촛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찌감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천사요 말입니다.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 게 뭡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전에 촛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의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은 천사가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순금으로 만든 등대, 즉 순금으로 만든 촛대, 꼭 초를 켜는 게 아니고 램프 스탠드입니다. 그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환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장면을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 대롱이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올리브 나무가지 2개가 있습니다.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
라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럼 여기서 천사가 말한 이 2 사람은 누구일까? 이 2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 한급한 성경에서 스가랴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들은 기름 발리운, 자기가 바른 게 아니고 누가 발라준 거니까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인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2 사람이란 감람나무라고 비유된 2 사람은 기름을 발리운 자들로서 온 세상의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들입니다. 기름을 발리웠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왜 이런 직분을 맡았는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 이 2 사람이 누굴까? 그 앞장인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4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그 당시 왕족인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2 사람을 가리켜 2 감람나무라고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어 사용하는 등잔이 불빛을 내도록 올리브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올리브 나무 2 그루는 이 2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도록, 그래서 잘 완수하도록 2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족인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도록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2 직분자를 가리켜 2 감람나무다 라고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2 증인을 가리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스가랴 4장 14절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 섰는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게다가 스가랴 4장 2절에는 7개의 금 등잔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금 촛대가 나옵니다.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은 스가랴 4장에서 나온 비유적 의미를 사용해서 2 증인을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2 증인을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비유했는데 어째서 하필 2인가? 7 증인은 좋지 않을까? 왜 2일까? 그 이유는 증인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증거할 때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2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씩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에는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흰옷 입은 사람, 즉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둘이 동행했습니다. 여러 예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따라서 둘이란 증인에게 필요한 수입니다. 증언하는 것의 신뢰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개의 증인이 둘이니까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비유한 겁니다. 의미는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람나무와 촛대는 서로 다른 거지만, 하나는 나무가 하나는 촛대지만 떼어서 각각 독립된 서로 다른 것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감람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7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서 불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없으면 등잔은 불빛을 못 냅니다. 감람나무만 있으면 기름만 낼 뿐이지 불빛이 또 안 나옵니다. 둘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로 묶인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구약의 이 두 직분자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일을 다 행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게 이렇게 스룹바벨처럼 왕족인 왕의 직분을 갖고 여호수아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할까? 한마디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불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전체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서 직분을 맡아 일했던 그런 직분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럼 신약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목회자나 장로는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구약에서 존재하였던 그런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겁니다. 구약에서 존재했던 직분자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은 모두 예수님께서 맡아서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므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앞으로 영원히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직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 목회자와 장로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한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갖진 않았지만 그런 직분자들이 했던 역할은
누군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안에서는 대부분 마지가 부모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마지가 부모님 자체는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그 직분자들이 했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들, 이른바 현대말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가? 아닙니다. 특별한 소수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네 그룹이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교회 전체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정확히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알리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두 증인으로서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즉 증인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여기서 예언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인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직분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교회 전체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세운 두 증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건 교인인 성도들 전체가, 그리고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서처럼 두 감람나무로 비유된 직분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약시대 교회 안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두 촛대와 떼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인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모순이 생기는지는 다음번에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이 한 쌍의 비유로 표현한 두 증인이란 교회,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더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꽁꽁 묶으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이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할 일을
선지자가 행동으로서 미리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으로 자신이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메시지를 들을 청중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볼 때 두 증인이 굵은 벼슬을 입고라는 말씀은 증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증인이 전하는 말을 들을 자들이 할 것은 회개해야 할 것이다. 전하는 메시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1260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을 보면 후반절에 저희가 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을 평균 30일로 치자면 42달은 1260일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말한 42달과 3절의 123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고 반면에 두 증인인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두 증인은 7절을 보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7절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어째서 같은 기간을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3절에서는 1260일로 표현하는가? 설득력 있는 견해는 보통 성을 공격하거나 포위하는 기간은 달 단위로 계산하는 반면에 증거하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루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는 여러 이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온 거룩한 성은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사는 삶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은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두 증인으로서 이걸 나누지 말고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1260일 동안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또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42달, 즉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숫자는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해야 될 말이 무척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할 일이다,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는 좀 우리 각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거나 적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전체를 구성하는 성도 각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 소위 지도자들도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그가 목회자든 뭐든 각 사람이,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전체 말고 이 미문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질로 선교에 힘도 쓰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직접적으로 입으로 전하는 일에는 거의 힘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먼저는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잘 감당할까 심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랍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 이런 복된 상태, 복된 삶을 살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헐벗고 굶주린 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멋진 옷을 입고 값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부도덕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어쩌면 교만함을, 속좁음을 용서하시고 힘들고 좀 낯설고 좀 어색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남들에게도 입으로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